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이 새벽에 또 이 아침에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며 삶의 등불과 방향이 되는 주의 말씀을 따라 늘 삶이 개혁되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우리의 인생이 말씀과 함께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로됨과 회복됨의 이유, 느헤미야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서 오늘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갈네살 왕의 세 번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열왕기 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느부갈네살, 특히 세 번째 침공에 의해서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쓸만한 지식인들, 기능공들, 고위 공직자, 제사장들, 지식인들, 지도층, 왕족, 귀족, 그다음에 젊은이들, 막론하고 하여튼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멸망의 시기가 바로 BC 586년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약 47년이 지난 BC 539년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난 BC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3차, 1차 때도 끌려갔고 2차 때도 끌려갔죠. 이 기간이 약 15년에서 20년 상당한 기간이거든요. 약 15년 잡는데 적어도 3차 때에 우리가 배경으로 설명을 해본다면은 약 49년 만에, 그러나 1차 때와 더불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하셨던 그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룹바벨의 1차 귀환입니다. 이것이 537년에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1년 만에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재건을 합니다. 그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자, 1차 귀환한 지 79년이 또 흐릅니다. 그 BC 458년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돌아오게 돼요. 79년 만에. 그래서 에스라는 해이해진 신앙을 새롭게 하고 변질된 신앙을 개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들에 자기 일생을 헌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귀환한 지 14년 만에 444년, BC 444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하고 난 후 14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뭔 일을 했냐 하면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어 있는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종교개혁, 신앙 개혁 운동도 일어나고 있었는데 성벽이 완성이 안 되니까 이방인들로부터 외적으로부터 침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세우고 침략을 막도록 방어할 수 있는 성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더불어서 에스라가 해왔던 종교개혁을 그대로 신앙 회복운동 내지는 개혁운동을 꾸준하게 같이 이루어 나아가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스룹바벨을 통해서는 성전이 재건되었고 에스라를 통해서는 신앙이 재건되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재건되었다. 이것이 다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이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따라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돌아오게 하는데 이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3차 돌아오는 귀환을 누가 이룹니까? 느헤미야가 이룹니다. 나라의 기틀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망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 망한 이유가 무엇이고 회복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는 신명기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죠. 핵심이 뭡니까?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두 번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그 뜻에 불순종하고 살면은 저주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순종하고 살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축복 주신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사사시대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나타납니까? 7번. 사사시대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가나안 땅에서 날마다 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보호 아래 살기도 했지만 때로는 심판과 저주 아래 살기도 했죠. 이것을 가르는 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신명기 말씀에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이런 신명기의 기준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겠다 하시면서 지혜를 구하는 그에게 부귀영화, 지혜부터 부귀영화, 대적들로부터 이기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그러나 너가 만일 너의 아비 다윗처럼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면 복을 받지만 그러나 나를 버리고 말씀을 떠나면은 너도 심판받고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십니까? 솔로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년에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때에 나라를 두 개로 쪼개서 심판하시죠. 솔로몬에 대한 그 삶과 신앙에 대한 기준이 뭐냐? 바로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그 평가는 사사시대가 됐든 솔로몬 시가 됐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준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부합했던 자가 다윗 왕입니다.
그는 비록 실수는 했지만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준이죠. 그 기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와 짝하고 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예레미야를 보내십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내용도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상을 멀리해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회에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이집트 의지하지 말고 또 군사의 수와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이 신뢰하라. 말씀 순종하며 삶의 개혁을 이루라. 근데 이런 말씀들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고 혼합주의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예배를 드리면서 죄 짓고 살고, 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사 예언을 하게 합니다. 반드시 망한다, 바벨론에. 그리고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다. 70년 이후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서 느부갈네살 왕을 통해서 1차, 2차, 3차 공격하게 하셔서 완전히 망하게 만드시죠.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강성하게 일으키셔서 그 해가 지지 아니할 것 같은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나라를 일으켰는데 나라를 회복하는 놀라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포로됨과 회복됨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보호하심을 받고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며 사는 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것. 그래서 포로 이후에 70년 동안 그들은 엄청난 깨달음을 받는 겁니다. 왜 우리 민족이 망했는가?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가? 말씀을 버렸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재건을 하죠. 에스라가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해이해진 신앙, 변질된 신앙을 개혁하는 것이었고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뭐합니까? 먼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성전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성벽을 52일 만에 쌓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와 함께 신앙 개혁 운동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과 우리 삶의 지속적인 신앙 개혁을 말씀을 따라 이루어가는 것은 언제나 축복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언제나 뒷전으로 하고 주의 말씀의 기준을 버려버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우리가 죄 짓고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게 되면은 축복과는 상관이 없어요.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는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는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회복과 평안과 주가 주시는 축복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신구약이 공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개혁을 이뤄나가거든요. 느헤미야 후반부에 보면요, 어떤 개혁 운동들이 일어나느냐, 고용하는 사람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이 착취하는 것을 금하게 합니다. 법으로 딱 금해요. 또 공정하지 못한 이혼, 여인들을 끝까지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러면 버려버립니다. 아주 쉽게 모세의 법, 이혼법을 악용해서 쉽게 아내들을 버려버리고 새장가를 들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공정치 못한 이혼을 철저하게 금해서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썼고요. 또 안식일, 절기, 11조를 철저히 시행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 물질을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하고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도들이 11조를 않고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세상의 일을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11조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가 시행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중보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런 일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를 노력하고요. 또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순수한 신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변질돼 가지고 불신앙 있는 여자 따라가고 남자 따라가게 돼요. 그 신앙이 혼합이 되어서 오로지 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해이해지니까 불신 결혼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모습을 개혁운동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계획을 단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멸망과 또 70년 포로 후에 유다의 회복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는가.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민족이 살 길, 가정과 개인이 살 길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 또 말씀 안에서 삶을 바로 세우면서 날마다 개혁하는 것, 날마다 말씀으로. 오늘 죄된 것을 깨달았다, 오늘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말씀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하면 오늘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말씀 중심으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교회의 역사, 지나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오늘의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 속에 이들을 만났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결단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보호를 받고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방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우리가 율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버릴 수 없는 이유, 신구약에 관통하는 놀라운 진리, 이것이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삶을 판단하시고 삶을 평가하셨던 하나님의 평가였다.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도 똑같이 삶의 규범으로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의 앞길에 등불 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습니다. 이런 교훈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 정말 힘든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여서 결국 주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교훈들을 계속해서 받아가시는 그러한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포로됨과 회복됨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주 앞에 서야 하는지를 늘 물으면서 하루를 계획하고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 전반사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